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 우리 레위기 6장 8절부터 이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같이 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이제 우리 몸이 성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제단의 불이 꺼뜨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꺼지면 안 되죠. 그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회개, 회두해서 방향을 바꿔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 그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항상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언제나 모든 예배의 그 근원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자,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의 불, 우리가 이제 기도의 불을 붙일 때도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단의 불을 붙인다는 말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언제나 회개함으로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은사 집회라든지 막 그런 어떤 은혜가 가득한 집회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회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배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이게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첫사랑의 그 주님의 대속에 대한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은 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아침 저녁으로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 10분의 1 에바의 이제 그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항상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부름을 받은 저희들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제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또 뭐 가정주부들이 집안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또 정말 제 가운데서 우리가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 주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지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수시로 주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전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세상 것에 젖어 있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스펀지와 같이 쏙쏙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전가해야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 이제 그리고 속건제, 이 이제 속건제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항상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좀 욕을 먹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 상처를 이렇게 정말 풀리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속건제도 이 규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것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은 조금 경홀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불화하고 화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에 가다가 차 속에서 뭐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했다 이러면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 미안하다 하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인간과의 관계에 화목이 먼저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신자 때 이런 우리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했다 이러면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오히려 화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건제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먼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먼저 보상하고 배상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굉장히 중요한 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원장에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다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의 이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밝고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할 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 그죠? 그건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우선인 거예요. 그게 1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도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보면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죄를 전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죄가 지워지는데, 고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알면서도 내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 그 죄는 대가 지불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던 이 죄는 고범죄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상대방을 죽였잖아요. 상대방을 속였잖아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그럼 이게 속건죄를 드리는 게 뭐예요? 속건죄를. 이것이 자기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 자식들이 서로 완전히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윗이 받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 대가를 5분의 1을 더해서 대가를 지불을 받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속건제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그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범죄 같은 것은 이 땅에서 다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이 없어요. 여기 이 땅에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자기가 그 고범죄를 다 대가 지불을 받으면서 다윗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그러면서 신부로 단장이 되잖아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신부 단장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거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고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산산조각 깨뜨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제 고민하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저렇게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주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나.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깨닫느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우리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이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이 전혀 뭐 그런 거 간섭하지 않고 잘 나가던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그 죄를 영원히 그것을 이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목제도 하목제 12절에 7장 12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하목제에 피를 뿌린
모인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라. 그래서 이제 하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곡물을 무교병도 드리지만 유교병도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는 이제 거의 보면은 제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 다 무교병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누룩이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 때는 우리가 유교병을 먹는다 그랬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린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누룩이 섞이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 누룩이 섞여 있는 유교병을 드리는 것은 이웃과 나누을 때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는 고기도 풍성하게 나누어 먹지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들하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날에 다 먹으려면 온 부락이 다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나하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자까지도 다 초청해서 먹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우리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같이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면 굉장히 화해가 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식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밀한 사람끼리도 식탁 교제를 하지만 조금 관계가 서먹한 사람도 같이 초대해서 또 풍성하게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감사는 또 풍성하게 이웃과도 그래서 교제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목제물에 이 나눠 먹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것이 항상 하목제물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이웃과 풍성한 나눔의 이 근원이 뭐냐 하면 주님과의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것의 근본은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이웃과 또 뭐가 돼요?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 간의 교제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뭐 사랑을 나눈다가 아니라 크리스찬들 안에 있어서 이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걸 만졌거나 또 주님이 보실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자가 같이 와서 이 하목제물을 나누면 그것은 주님이 끊어지게 한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오세요는 아니죠. 이게 초청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냥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요, 친목 모임이죠. 이거는. 그런 어떤 인간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화목제는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 이전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주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또 더 사랑하고 섬기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세상도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나와 말과 문화가 다른 모든 것이 다른 그 열방 가운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종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대속하심.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또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피와 기름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정말 그 주께로부터 낳은 것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기름은 기름이 끼었다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콩팥과 간과 그 위에 기름과 그 간 위에 거풀을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할 때 다 불에 태워서 죽일 때 그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콩팥과 간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콩팥도 어떤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고 간도 이런 독소들을 걸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제약을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쏟아내었을 때 그게 제약이 되는데 그런 제약들은 우리가 다 불에 태워서 버리는 것이고 기름도 기름이 끼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름이 끼어서 부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그런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듯이 기름도 우리의 어떤 교만, 우리의 어떤 그런 부요함 이런 거는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이제 받는 소득을 보면 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는 가슴살과 이렇게 올려 드리는 뒷다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 안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가슴 부분과 이제 그 다리 부분인데 제사장이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한 것처럼 이 제사장들 중에 고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잘 맛있는 가장 맛있는 부분 좋은 부위를 주고 잘 이런 소제를 통해서 또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것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 먹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고 충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사기에서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교육하지 못했을 때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폐하게 됐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그 직분을 이 제사의 직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도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내용은 정말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우리가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을 잘 또 피해를 보상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로 사람들과의 사랑이 나누어져야지 좋은 것이 좋고 아무나 좋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화목제는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화목제가 그 제사의 완성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규례까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된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생활화되게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침 저녁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화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화목제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